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동역자가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협동과 같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에서 동역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동역하는 자가 많은가 아니면 동업하는 자가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업자가 있습니까? 동업자와 동역자의 차이가 궁금하시죠? 자,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가 뭐냐면 동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사업할 때 뭔가 좋은 이익이 있어야 동업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자. 자, 그런데 그럼 동역자는 뭘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익과 반대로 나눔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랍니다.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과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벌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더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딱 결정이 되죠. 내 주변에는 동업자가 많은가?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대부분 아마 동업자들이 많을 거예요. 동업자.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이익이 되면 만나고 손해가 되면 인연을 끊어버리잖아요. 정말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데 참 이 동업자는 만나기 쉬워도 동역자를 만나는 건 참으로 어렵다. 왜? 내 마음 자체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동역할 생각이 없고 동업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할 때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여기 와서 내가 뭐 얻을 게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이익이 되고 좋은 관계에서 공동체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는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 여러분 이 제목 앞에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통계에 따르면 평생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즉 내 인생에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명에서 2명이랍니다. 1명에서 2명.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를 같이 만날 때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득을 위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 다 희생하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통계가 한두 명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역자 못 만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같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삶에 동역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뜻으로 한 분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앞뒤자 한번 얼굴 바라보시기 바라요.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동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 뭐냐면 평생 한두 명 만나는 동역자를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동역자들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동역자, 동역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제로 삼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제 마음이 사실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또 심정 뭐 다 어렵잖아요. 요즘에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주시는 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너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너 혼자 하는 거라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라고, 같이 함께 동역하라고 주신 분들이라, 이렇게 제 마음에 주셨어요. 물론 부담이 되고 이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제가 마음이 참 든든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의 성도님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고민해라.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라.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은 전혀 든든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후에 이 든든한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분 한 분, 사업 그리고 직장 위해서 제가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정말 이 풍성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미 풍성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어카운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미 풍성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이 우리의 형편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이미 주신 복음 안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제 디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디도와 함께 한 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22절에 보시면은 또 한 명의 형제를 이제 보냈다고 이제 말씀하면서 총 3명의 형제를,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3명을 언급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3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거액의 연보를 전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하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헌금한 이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헌금 바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자주는 안 하지만 전후반기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3명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3명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디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도에 대한 선교하는 지역의 모든 지역에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이미 인정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잘 훈련되어졌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22절에서 또 한 형제를 이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헌금을 권면하고 전달하는 사역에 간절함이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형제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 형제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확인했냐? 이번 헌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고 때론 힘들고 유혹도 많고 위험한 여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형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물론입니다. 물론 제가 그거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당할 어려움, 아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형제를 믿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걷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헌금을 걷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프로젝트를 세웠고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을만 하잖아요. 이미 인정되었고 능력 있는 사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3명을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면 더 많은 헌금이
모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만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20절과 21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다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3명의 동역자를 굳이 세워서 보냈는가? 자, 첫 번째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이 거액의 연보를 누가 쓴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참 이 일이, 이런 소문이 어떻게 난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누가 이것을 허투루 쓸 수 있다라는 의심만 해도 이것이 말을 거쳐서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미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자신이 하지 않고 3명의 형제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3명인가? 여러분, 왜 3명을 세웠을까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왜 3명일까요? 거액의 연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 들고 가지 못하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보다 서로 관리, 감독하라고. 3명이에요. 3명.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서로를 관리, 감독하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라도 거액의 돈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행 중에 여러분, 그 거액의 연보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놔주겠습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도적들도 있었죠. 혼자서 가면 그 거액의 연보 앞에 거액의 돈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질까 봐 안 되고, 2명은 서로 담합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말 맞춰서 요것 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명이 가면 그래도 한 사람은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관리 감독하고 도적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3명인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 3명의 형제를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의심해서라기보다 사람을 안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3명의 동역자를 붙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3명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3명을 세운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헌금 관리가 옳게 바르게 관리되어야 함을 알았어요. 선한 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질 관리와 절차에 따라서 이동되어지고 쓰여져야 한다. 즉 뭐냐면 헌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이 의도가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예, 그러면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예. 고개가 끄덕여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3명.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럼 헌금은 그렇게 관리돼야지.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 자, 이 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내고 있는 헌금도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헌금 어떻게 관리되어야 합니까?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매년 철저하게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의 일전도 계획과 예정되어진 것 이외에 쓰여지지 않도록, 무명으로 어느 곳에 출처 없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재정관리부장을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난 골치 아프다, 나는 그 돈 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시험 받을까 봐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지출되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누가 봤을 때도 이 헌금이 옳게 쓰여지고 있다, 계획된 대로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위원분들만, 리더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협조하고 동역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독려하냐면,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헌금 잘 쓰여지나 못 쓰여지나 그런 걱정 때문에 헌금 못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시는 마음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간증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달 한 달 빠듯한 상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회 사정이 사실 염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한 달 한 달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와 고민을 했을 때 재정부와 월말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옆 조슈아 학교,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주중에 쓰고 있는 조슈아 학교에서 재정 담당자가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지출 목록을 확인해 보니 6월부터 9월까지 교회 전기 사용 비용을 나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 빨리 알려달라. 이 이메일을 준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달 조슈아 스쿨에 그 전기사용 청구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100% 조슈아 스쿨에서 전기사용 비용을 100% 커버해 줍니다. 감사하죠. 참 이번 상황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돈 받을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데 이거는 돈 줄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 점 기억을 못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매달 했던 걸 안 했구나.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잊게 하셨을까? 왜 잠시 잊게 하셨고, 왜 그 담당자가 나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때제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지도 않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매달 청구했으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청구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교회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뜻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든든한지. 조슈아 스쿨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줬을 때 그 심정이 좀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 드렸을 때 기분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드리면 상황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이것 가지고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마 의심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면서. 그런데 그 걱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놀라움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주목할 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없어도 그 사람들 못 먹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을 못 먹였을까? 아니요. 오병이 없어서 먹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오병이어를 쓰셨어요. 모든 통제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어가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으셔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한번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딱 들었을 때
자기의 조그만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어. 자기 그냥 먹을거리예요. 간식거리도 안 돼, 누구에게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것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거지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나의 삶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참한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시면 일을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헌금이 요거 부족해서 이거 더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뭐 더하라고 이렇게 막 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기꺼이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왜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초대해 주셨다. 야, 너 숟가락 하나 올려라. 내가 하는 일에 너도 숟가락 하나 올려라. 참여하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부담이다. 하나님 나 없이 그냥 하시지.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지. 좀 편하게.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 몰라서 하는 정말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어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사역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교회도 부족하구나.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교회도 부족하구나. 이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하면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 야, 네가 사역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역하고 있었어. 언제나 사역하고 있었어. 내가 너 혼자 사역했다고 같이 붙여준 너희 성도들은 안 보이냐? 네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해? 성도들은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적 없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할 때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너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내가 하는 사역에 너도 함께 하자. 함께 동역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동역자니까. 하나님께서 동역하자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부담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 같이 하자니까.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오늘 답하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통역하자. 통역하자. 같이 하자고.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 부담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후렴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고 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왜 그걸 믿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이럴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함께 동역하십시다. 아멘. 이 동역의 기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위에 깊게 들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